주보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좀 절제하시고, 모든 면에 절제하시고, 즐거운 일도 조금 절제하시고, 또 그렇게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삽시다. 오늘은 제목을 죄인을 위하여 이렇게 잡았습니다. 의대생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선언문을 낭독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른손을 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서를 한다고 하는데요. 히포크라테스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의사이며 철학자이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말한 의료의 윤리, 지침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인데, 히포크라테스의 그 사상들을 기록한 것, 이것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인데, 오늘날 상황에 맞도록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수정한 제네바 선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졸업할 때 제네바 선언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이렇게 현대화로 만든 제네바 선언문을 전부 다 선서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보니까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하나,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둘,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셋,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넷,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다섯, 나의 위업에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여섯,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일곱,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그리고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 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로 받들려 하노라. 이렇게 의과대학 졸업할 때 선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오직 환자를 위하여 나는 존재한다.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정치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오직 환자를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오직 환자를 위해서 한 생을 살겠다. 이것을 선서하고 굳게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119 소방대원들도 전에 한번 보니까요, 그런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신이시여,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니 내가 없을지라도 내 가족과 내 자식들을 지켜주옵소서. 얼마나 엄숙한 선언입니까? 나는 오로지 사람과 재산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뛰어든 것이 소방대원이고, 의사들은 오직 환자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픈 사람들, 암 걸린 사람들, 반신불수, 전신마비, 온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병든 사람들이 너무 비참하고 불쌍합니다. 그런 병이 안 걸려본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상상도 하지 못해요. 정신을 말짱한데 모기와는 전부 다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침도 삼키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정말 비참하죠. 그 비참한 사람들은 바라볼 곳이 의사밖에 없어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의사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죠.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죄인은 이것보다 더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오직 죄인을 위하여, 의사는 오직 환자를 위하여라면 예수님은 오직 죄인을 위하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 때문에 세상에 왔다고 하셨어요. 의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좀 더 나은 사람 찾으려고 왔다 하는 부분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을 만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을 친구로 맞이했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한평생 같이 동행하며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주류들, 좀 종교인들, 좀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저건 죄인들의 친구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죄인밖에 없었어요. 죄인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을 위하여 욕먹으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오로지 죄인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인이 너무 불쌍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죄 짓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불쌍한, 소망 없는, 정말 저주받은 죄인을,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 인생, 내 전부를 바치겠다, 신인 내가 내 인생 전부를 바치겠다, 이렇게 하고 오직 죄인을 위하여 살 것을 다짐하고 목숨을 거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는 죄인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이 오직 죄인을 위한 것이었고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화되거나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보고 좀 깨달으면 압니다마는 죄라는 바이러스의 보균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죄의 보균자입니다. 엄마가 B형 간염이 있으면요, 자식도 전부 B형 간염으로 태어납니다. 뭐 운명적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런 엄마를 만났나, 뭐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엄마가 에이즈 환자면 자식들도 에이즈 환자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의 유전자가 어떤 하면 나도 그런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인간의 운명이란 죄의 보균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평생 죄를 지으며 그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적당하게 죄를 즐기면서 살아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 안 지으면 살맛이 안 난다 그래요. 세상에는 죄에 대한 예방법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숨기고 적당하게 덮어두고 감추고 가족들에게도 감추고 세상에도 감추고 그렇게 감추어 놓고 정치도 하고 뭐 또 유명인 행세도 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지만 그 뒷감당은 못해요. 죄를 짓지만 뒷감당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불행한 소망 없는 저주받은 불쌍한 죄인,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나온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말씀하셨죠. 한 번 더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은 못으로 찔리셨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자신이 셀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전부 다 알게 돼요. 손에 박은 몸에서 이 살같이 찢어지는 찌직 소리가 다 생생하게 기억되는 겁니다. 아직 정신이 말짱하기 때문에 그 고통 하나하나가 전부 다 와닿는 겁니다. 5시간이고 6시간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고통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신경을 통해서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면 괜찮은데 그거 다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허물이 뭡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원죄, 방탕한 본성,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망들, 태생적으로 타고난 성악설, 이런 것이 우리의 허물입니다. 나는 그런 것이 없다 하고 자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다 그런 죄의 어떤 욕망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이고 가정한 죄악들인데 그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이고 가정한 죄악들을 위해서 주님이 찔리셨다는 겁니다. 대신해서 찔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질적인 허물들, 본성들, 방탕한 것들,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것들을 위해서 찔리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상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했다.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많은 무시와 멸시를 당하신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죠. 죄인의 친구, 죄인들과 한톡 속, 무지한 자, 이단 괴수, 나사렛 천민, 신성 모독자, 그런 모욕을 일생 당하셨습니다. 주님도 감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인간이셨습니다. 주님이 우신 장면이 성경에 3번 나왔어요. 3번 기록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수시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프면 너무나 아프고, 싫은 것은 싫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또 욕 들으면 상처받고, 무시당하면 상처받고, 그런 것이 다 있었습니다. 군인들에게 끌려다녔다 그랬습니다. 걷지도 못하니까 그냥 질질질 끌려서 왔다 갔다 했어요, 예수님. 그것도 옷도 다 벗기고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온몸이 피철갑이 되도록 맞으시고, 온 얼굴에는 선혈이 낭자하고, 옷이 다 찢어지고,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로 찔리시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마음이 완전히 상했습니다. 몸이 상한 것도 상한 것이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셨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고통에도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일념으로, 왜냐? 죄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 순환과 고난, 이 상함을 참지 않으면, 이걸 포기해버리면 인류 모든 죄인들이 다 소망이 없으니까, 전부 지옥에 떨어지니까,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그 고난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3번째로는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셨죠?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찬양한 대로 예수님은 저주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신입니다. 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신이죠. 그분이 저주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나무에 달려서,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은요, 죄로 인하여 한평생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질병과 공포, 두려움과 불안, 슬픔 중에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죽음을 거쳐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운명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앵하고 울면서부터 벌써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가 예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모든 좋은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모든 인생은 완전 박살이 나는 겁니다. 테라 루나 비트코인 사건 아시죠? 전 세계인에게 54조 원의 손실을 끼친 권도영이라는 젊은이인데, 비트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르죠. 스탠포드 대학 나오고 머리는 좋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뭐 그렇게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죄인이 되어서 이제 도망을 다니는데, 이제 그 몬테그로라는 나라로 이제 가짜 위조 여권을 가지고 도망쳤다가 현지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체포가 되었는데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소환을 요청했는데 1차 재판에서는 미국행 선고가 났어요.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면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미국에 가면 그런 죄는, 미국에는요, 이 경제사법이라든가 성범죄 사법이라든가 테러 사건들은요, 엄중하게 다루습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동안 형도 있습니다. 100년을 사느냐? 못 살죠. 근데 거기서 뭐 돈을 좀 보석금을 내고 또 모범수가 되면요, 자꾸 감해지잖아요. 근데 100년 받아버리면요, 아무리 감해져도 살아서는 못 나와요. 죽어서 나와야 돼요. 근데 권도영이가 미국에 가게 되면은 100년형 이상을 받기 때문에 평생 못 나오는 겁니다. 그 젊은이가 평생 감옥에 그 조그마한 데 갇혀가지고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이죠. 거기서 평생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면은 최고가 40년입니다. 감옥. 그런데 법원에서 또 그거 다 안 때려요. 한 20년 형벌을 때리면은 뭐 돈 좀 내고 또 그 다음에 모범수 하고 하면 또 줄어들고, 뭐 광복절 특사하면 또 줄어들고, 자꾸 줄어가지고 몇 년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2차에 이제 2차 항소에서 2차에는 한국으로 오도록 돼 있었다는 겁니다. 1차와 2차가 달랐죠. 미국에는 자기들 나라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보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1차, 2차 그렇게 판정이 났는데 미국에 이제 한국에 올 줄 알았는데 몬테그로 법무장관이 또 스탑시켰어요. 검찰에서 다시 고발해서. 그래서 미국에 갈지 한국에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만약에 미국에 가게 된다면은 다시는 세상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감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수를 쓰고 감형을 받는다 해도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죄인에 대하여 더 혹독한 저주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구더기들과 뱀들과 온갖 악마들과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지옥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희미하면 안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이냐.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잖아요. 물 한 방울만 혀에 묻혀달라고 했지만은 그런 자비도 없어요. 지옥에 가면 자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나오겠는데 그건 죽음도 없기 때문에 영원히 거기서 고통을 받는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지옥과 천국이 비슷한 줄 생각해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죄인을 위해서 신인 내가 종이 되든지
죽든지 내 생명을 다해서 이 죄인들을 건져내겠다.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인간에게, 죄인에게 닥친 저주의 고리를 끊으시려고 주님께서 혹독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렴풋이 희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일지언정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새기고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신이 죄인이 되고 신이 인간이 되고 신이 두들겨 맞고 신이 온몸에 피철갑을 하고 신이 온몸에 찔리고 신이 벌거벗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까지 안 하면은 죄인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이신 예수님이 그 처참한 모습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금 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죄 안 지고 거룩하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없지만은 인간의 노력은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이 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제 지은 죄, 지난주에 지은 죄만 생각해도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어버리면,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부끄럽지만은 당당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왔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갈 수가 있도록 예수님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레벨이 같다 그랬죠. 동등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는 어디서든 성경 한 권만 있으면 기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네.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세상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이 세상에서도요, 말씀과 기도로서 행복을 조금씩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무슨 낙으로 삽니까,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살아요? 조금 있으면 늙어서 죽을 텐데 그거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이제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멀리 떠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만나줄 용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친구니까. 우리를 봐서가 아니고 자기 아들을 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 내 친구 데리고 왔습니다 하면 다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 모든 행복은 바로 주님께서 내 대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히틀러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더 많이 죽여야 된다 하면서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났던 무지무지한 독재자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사람들은 종신 집권을 하면서 자기의 적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눈도 안 깜짝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잔혹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천사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한번 뒤틀리고 감정이 상하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잔혹한 피가 우리 속에 아직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잔혹함 때문에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형수를 때리는 회초리는 피부가 벗겨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회초리였어요. 그런 회초리로 예수님 무자비하게 만신창이가 되시도록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한 번 보고 더 이상 못 봐요. 너무 끔찍해가지고요. 영화지만은 너무너무 끔찍해서 두 번 다시 볼 마음이 없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근데 성경상으로 보면 그보다 더 끔찍할 정도로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참혹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대항할 힘이 없도록 약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기까지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채찍을 맞아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의 아픈 육체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도 자꾸 묵상하세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은 나음을 입었도다. 예.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남에게 상처를 받았든지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저도 아플 때 내 자신이 감당이 안 될 만큼 아플 때가 많이 있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될 만큼 아플 때도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자꾸 낭독하고,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참 극단적인 고비들을 넘기는 예가 많았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은혜 깊이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삶, 감사하면서 경건히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죄인을 만나고 죄인을 찾고 죄인을 변화시켜 새 사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행복한 존재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자신이 두들겨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오신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또한 이번 주간 절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